본문에 보았듯이 오늘 맹인이 고백한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것은 피조물된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설교에 이어서 바로 이 믿음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나도 이전에는 보지 못하였던 자임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첫 번째 속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을 보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고 그것은 미신에 가까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믿음의 또 다른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어떠한 상황이시든지 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뒤 두 분류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바리새인들을 만났고 또 예수님을 그는 만났습니다. 바리새인을 만났을 때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핀찬만 듣고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에 의해서 일어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보고 난 뒤 이 맹인에게 어떠한 반응이 생겼습니까? 주님께 믿나이다 하고 믿음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눈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시간 나면 한 식사라도 같이 한번 할까요?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까? 본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믿나이다 하고 그 뒤에 뭘 했습니까? 아무도 성경을 안 보시는 거예요.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행위입니다. 예배의 행위. 그래서 이것은 아마 일종의 제 추측입니다만은 아마 이 맹인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추방을 당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겠는가. 바디베오란 그 맹인도 있고 친구도 있으니까요. 또 요한복음 9장에서도 이 맹인에 대해서 깊이 다루는 것을 볼 때 아마 초대교회의 신실한 일꾼이었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맹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보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일에 대한 감사일 뿐만 아니고 이제 나의 계획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심지어는 나의 염려, 근심까지도 그분 앞에 다 내어놓고 그분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예배는 종교의식이 아니고 생활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냥 날 잡아서 시간 맞추어서 종 땡땡 치면서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축도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예배가 아니고 단순히 종교의식이 아니고 생활양식이다 그랬습니다. 예배는요, 그래서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어떤 의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리추얼, 그죠? 의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맹인이 하는 이 예배는 형식적인 그런 면으로서 볼 때는 아주 형편없는 예배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혼자서 말이죠. 또 맹인이 가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 심령을 다해서 정말 예수를 사랑했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던 예배입니다. 절을 한단 말이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는 맡기는 것입니다. 예배는 생활 방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보다 더 진지하고 거룩한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예배는 꼭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만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모든 선배들은 늘 넉넉한 삶을 살았던 분이 아닙니다. 또 고통이 없었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늘 찬양과 감사와 기쁨거리가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처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역경들, 환난들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예배의 삶이 뒤따랐기 때문입니다. 예배는요,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않습니다. 나의 모든 열쇠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이 진지하고 거룩한 순간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심령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믿음은요, 시각의 문제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면서 우리의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고 난 뒤에 뭐가 바뀝니까? 예배하고 나니까 뭐 흰머리가 좀 검은 머리로 이렇게 좀 변합니까? 안 그러면 주름살이 좀 없어지고 얼굴이 좀 팽팽해집니까? 안 그러면 어느 이단처럼 그냥 예배하고 나니까 이빨이 금리빨로 변하고 실제로 그런 것이 있죠. 그거 모르십니까? 아주 그 기막힌 이단인데 그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배하고 나면 간증을 하죠. 저 이빨이 금리빨로 변했다고 이빨 보여주고 막 그럽니다. 그렇지 않죠.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시각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각이 문제입니다. 좀 어느 철학자의 이야기라서 좀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을 잘 표현한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이 블란스의 실존 철학자인데요. 사르트르란 철학자 말입니다. 그는 참 우리 인간이 얼마나 좁고 답답하게 사는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실망스러운 일은 작은 구멍으로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는 순간 그 사람도 그 구멍으로 나를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때다. 이해 가시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른 사람을 구멍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전체가 안 보이겠죠. 그것만 보입니다. 딱 보니까 그 보는 순간에 그 상대방도 그 구멍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트르가 이 말을 하는 문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때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무지함에 대해서, 또 연약함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낼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냐 말이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면서 굉장히 분노합니다. 그런데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사실은 허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뭐 너나 내나 뭐 다 똑같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비난하고 화를 내는 것, 자신도 동일하게 그런 것을 범하면서 산다는 것을 이처럼 구멍을 통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적용을 한번 시키길 원합니다. 굳이 사르트르의 말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을 욕하고 형편없는 사람으로 몰고 있을 때 나도 그 몰림을 당한다는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작은 구멍으로 그 상대방을 보고 있을 때 그 사람도 그 구멍으로 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구멍으로 보지 말고 좀 탁 트이게 보자는 것입니다. 좀 시야를 넓혀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시각의 문제, 이 믿음의 문제, 이 보는 문제를 좀 새롭게 하자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인생의 목적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의 자유를 찾는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주인을 찾는 데 있다.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복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을 떼어내어서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면 가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신 일들을 더 풍성하게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그 일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등져서 우리 마음껏 우리의 쾌락을 쫓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분께 우리 자신을 맡길 수 있는 이 믿음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제 예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세 번째 속성입니다. 이 맹인 거지는 정상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의 전문적인 지식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는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중요한 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무엇을 배웠습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변화에 대해서 배운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그는 배웠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바리새인들 그리고 심지어 제자들까지 그 당시 팽배했던 유대인의 생각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요,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맹인으로 태어났으면 그 당시에 전생에 무슨 죄가 있었을 것이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이 꼴을 당하고 사는, 우리 여러분 흔히 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결국 대화를 하다가 이 맹인을 쫓아내면서 한 말이 무엇입니까? 34절에 보면요,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시각은요, 예수님이 보시는 것은 바로 긍휼과 사랑의 바라봄이었습니다. 긍휼과 사랑의 바라봄, 긍휼의 바라봄, 사랑의 바라봄. 바리새인들이 보는 것은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판단과 정죄의 바라봄이었습니다. 판단과 정죄의 시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어떻습니까? 사람을 모읍니다. 긍휼과 사랑의 바라봄으로는요, 사람을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합니다. 그런데 판단은요, 자꾸만 모아있는 것을 흩어지게 합니다. 하나 되게 한 것을 계속해서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긍휼의 시각보다도 판단의 시각을 쫓아서 사람을 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형제가 뭔가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아픈 일을 당할 때 저게 무슨 숨은 죄악이 있었을 것이다, 혹은 나에게 그렇게 몹쓸 짓을 하더니 결국은 하나님께서 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적 없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치임을 당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있어야 할 것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돈은요, 좀 있다가 없을 수도 있고, 또 건강도 잘 유지되다가 참으로 몹쓸 병에 걸릴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 이 긍휼의 마음만큼은, 사랑의 마음만큼은 흐트러져서도 안 되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 눈 뜬 그 엄청난 사건을 보면서도 결국 그를 쫓아내면서 저주받은 인간으로 몰아치고 그들과 다른 것들,
형편없이 취급하고 결국 담을 쌓고 마는 것입니다. 긍휼과 사랑은요, 결국 사람을 보는 것이고, 그러나 판단과 정죄는요,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행한 그 무엇,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문제보다 그 사람을 먼저 보셔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게 긍휼이요 사랑의 시각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선교에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요, 결국 이 선교, 전도, 선교, 이것도 무엇입니까? 결국은 사람에 대한 긍휼과 사랑의 바라봄의 시작이 아니겠습니까? 선교해야 된다 하니까 의무적으로 그냥 선교에 가입하고 뭐 한다 이런 거 아니겠죠, 그죠? 정말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지만,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나와 동일한 그 하나님의 피조물 된 우리, 또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우리가 선교를 시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실적 올리려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사람을 보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강도 만난 자가 정말 엄청나게 상처를 입고 들어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은요, 문제를 보지 아니했습니다.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들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사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생각한 것이죠. 혹시 죽어 있었으면 그걸 만지다가 그들은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게 더 걱정인 것이죠.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주 동안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부정 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정해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함부로 가서 만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사람보다 자기들의 문제를 먼저 보았던 것이죠. 그러나 사마리아인은요, 모든 장벽을 넘고 업신여김을 받는 자기의 신분을 넘어서서 그 유대인을 정성껏 살펴주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또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요, 나인생이란 마을에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관을 메고 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인생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관을 들고 메고 나올 때 예수님께서는 그 관에 가서 손을 대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부정케 하셨습니다. 스스로 부정케 되신 분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게 거룩입니다. 거룩의 적극적인 표현이 바로 사랑입니다. 거룩은요, 자신이 오염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꽁꽁 싸매는 것이, 그건 거룩이 아니고 위선인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은 때로는 우리 자신이 부정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진다는 의미입니다. 진다. 제자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단어가 바로 진다는 것입니다. 이기고 지는 것이 아니고요, 짐을 진다 할 때 짓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거룩은요, 지는 것입니다. 내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정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부정타셨습니다.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하지 않는 일들을 예수님은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스로 부정해지시면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손을 대지 안 했더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타지 않으려고 너무 거룩해지려고 담을 쌓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지체 사이에 담을 쌓고 살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부정해지십시다. 역설적으로 좀 덜 거룩해지십시다. 몹쓸 것도 좀 보고 사십시다. 짐을 좀 지고 삽시다. 그것이요, 거룩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더 거룩해지시려고, 예? 손에 땀 먼지 하나, 발에 먼지 한 톨 안 붙이고 그렇게 뭐 산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 거룩해지시겠습니까? 이미 속이 다 썩었는데요. 다 오염되어 있는데요. 겉에 먼지만 턴다고 해서요. 될 일 아닌 것이죠.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너무 거룩하게 하는 사람 사실 좀 거부감 생깁니다. 저도. 제가 뭐 덜 거룩해서 그런지 몰라도요. 너무 교회 다니는 표시를 내쌓고 같이 물 한 잔 먹는데도 혼자 기도해서고 같이 물 먹는데 혼자 사발 들고 기도해서고 물론 그 기도하는 건 좋은 것이다. 물 한 잔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약간 좀 가정스럽게 안 보입니까? 그렇게 감사한 걸 주셨으면요, 그것보다 더 귀한 이 호흡 주신 것을 왜 감사합니까? 숨 쉴 때마다 기도하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 들으실 때마다 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물은 안 먹고도 몇 시간 사는데 숨은 30초 먹으면 끌떡거리잖아요. 그거는 왜 기도 안 합니까? 산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산소 주신 것. 그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같이 물 마시다가 들이키려도 옆에서 기도하니까 또 마실 수도 없고. 내만 좀 이상한 놈 되는 것 같고, 안 거룩한 것 같고, 하루씩 나도 또 들고, 아이고, 저 왜 저러지? 기도하는 게, 아이고, 저 왜 저러지? 이라고 이제 마시는 거예요. 물 마실 때는요,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거룩입니다. 거룩은 담을 쌓는 것이 아니고요. 분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하고 안 맞는 것을 정죄하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함께 지는 것이죠. 정 안 되면 어떻습니까? 업고라도 가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다 배척하고 분리하고 끊어버리고 이래버리면요,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다 이 지체다. 손과 발이고 다 한 몸 지체다 그러죠. 근데 지체라고 손가락 아프다고 해서 병원 가서 치료할 생각 안 하고 잘라버리고 무좀 있다고 발 자르고 있다고 자르고 멍들었다고 자르고 다 잘라버리고 몸뚱이만 남아가지고 뭐 할 겁니까? 치료해야 되잖아요. 팔이 부러지면 기부색해서라도 이거 덜쳐갖고도 나을 때까지 같이 가야 되잖아요. 그래 나중에 온전한 몸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귀찮다고 다 잘라버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의 습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못 본 척 하는 것이에요. 못 본 척, 못 들은 척 하는 것입니다. 모르는 척 하는 것이죠. 스스로 담을 쌓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요, 하나님의 집을 잃어버리고 또 인생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방황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정말 진리가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스쳐가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다가올 때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또 귀찮아하는 그 일을 혹시 당할까 두려운 마음에서 우리는 못 본 척하고 못 들은 척하고 살 때가 사실 참 많습니다. 저 자신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교회, 정말 진정한 활기와 복을 체험하려면요, 못 본 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못 들은 척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표현입니다만은 우리가 건설적인 의미에서 또는 긍정적인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정타야 합니다. 부정케 되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것이 그리운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종착지가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으로만 끝나버리면, 우리들만의 리그가 되어버리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집단 이기주의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금 얼마나 열심히 하고 참으로 봉사합니까? 그러나 그토록 그렇게 열심히 한 만큼 우리의 삶도 당연히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기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한 만큼 우리의 삶도 같은 레벨로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면 그냥 교회 생활하는 것이에요. 그게 아니면 그냥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공덕 쌓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so what?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삶이 따라주지 않는데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618가지의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 중에 365가지 하지 말라는 그런 율법이고 270몇 개가 하라는 그런 율법을 지키면 자동적으로 십계명이 지어지는 걸로, 지켜지는 걸로 그렇게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위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소금 문드러져도 썩어 냄새나도 그건 상관없는 것이에요. 겉으로 그것만 잘 지키면 십계명을 지킨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겉은 허연데 안에는 시체가 썩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생활 방식입니다. 믿음은 소소한 것부터 그냥 삶 자체가 되어버려야 합니다. 사소한 것부터 말이죠. 믿음은요, 바르게 보고 예수님처럼 보고 그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맹인된 자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믿음은요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신을 바르게 보는 것이요 또 어떠한 상황이든지 변치 아니하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어버려야 합니다. 삶의 방식이 되어버려야 합니다. 삶 자체가, 믿음이 그냥 소소한 것부터 그냥 내 삶 자체가 되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 소소한 것, 그런 것이 믿음의 생활이 조금한 것이 이루어져 가지고 그게 큰 결정체를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탄소 알갱이가 조금씩 모여서 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것처럼 소소한 것부터 우리의 그런 삶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모여서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